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믿음, 그 믿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환경과 위기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루어내는 그 능력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광경, 또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잘 됐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시험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핍박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잔해하고 그 마지막 불씨까지 다 끄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공격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복음과 교회는 한 번도 약해지거나 멈춘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세계를 향해 이 복음이 힘차게 뻗어나갔던 것들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영성,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물리적인 이런 핍박이나 물리적인 육체적 고난은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영성,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초대교회 그때 거기서 승리한 그 믿음이 오늘 여기서도 살아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야 우리 뭐 하자 이래가지고 사람의 뜻이 모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는 이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이렇게 좀 보면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돈도 없고 또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이 임하면 막 밖에 나가서 자신이 은혜 받고 변화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정말 은혜의 도시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야,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마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교회 안에 막 표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산기도 뭐 금식 40일 금식 이런 거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이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하고 이럴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권위도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살아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정말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5장만 살펴보았지만 5장 안에서도 보면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5장 이전에 바로 앞장의 4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다시 붙잡혀서 두 번째 구금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당시 옥에 갇힌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심한 고문과 그리고 엄청난 이런 고통을 당한 후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들을 두 번이나 오늘 당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줄만 알았던 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큰 시험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린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사명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구금됐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오늘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밖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교회에 은혜 충만한 일도 있었고 이렇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으면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큰 위기에 있었는데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베드로를 옥문에서 나오게 하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은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나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 사명이 있기까지 지키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나팔로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 베드로였다면 감옥에 두 번째나 갇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옥문이 열어지면서 주의 천사가 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래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또 붙잡히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가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결국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또 공회 앞에서 막 신문을 받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막 엄청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여러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로 인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이 교회가 탄생했듯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죽음을 각오한 선포를 통해 초대교회는 부흥해서 6장으로 넘어가면요, 교회에 일꾼이 세워집니다. 7집사가 세워져요. 교회의 조직이 갖춰지고 안정이 되면서 점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7장에 가면 어려운 일을 또 만나요. 위기를 또 만나. 이상하죠? 왜 위기가 계속 반복될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위기가 오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극복하면 또 위기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 위기는 뭐였냐면 6장에서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고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부흥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복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걸 싫어해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죄의 종으로 망하길 바라는 게 마귀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후벼 파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이게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을 선동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해 악심을 품게 만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 당시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렇기도 하겠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핵심인 어떤 모 권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세상에서 뭐 돌에 맞아 죽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막 교회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덩그러니 남.
그 사도들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사도들도. 힘있게 일어나던 이 교회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 한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뭐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끝났구나.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핍박을 피해 막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요. 우리 지난번에 여승훈 선교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막 이런 데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마귀는 완전히 잔해하고 불씨를 끌라고 막 밟아가지고 마지막 불씨까지 끈 줄 알았는데 그 불씨가 튀어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요, 나중에 넘어가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마귀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되는 짧은 거예요. 교회만 흩으면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피해 숨은 것 같았던 그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심지어 8장에 가면요,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틀릴 게 없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 포로 시대 때 피가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여기던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죄악이 관영하던 그런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여겨지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빌립 집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아프리카까지, 저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마귀도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포기 안 한다.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이 마귀는. 그 마귀는요, 여러분, 쉬는 법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오히려 더 발악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이번에는 막 힘있고 권력 좀 있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선동해가지고 심지어 뭐 다메섹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 청년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도다라고 말한 이유가 아마 그런 데서 비유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13권이 쓰입니다. 성경의 13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물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고린도전서, 로마서, 뭐 디모데 전후서, 뭐 하여튼 등등, 어떤 분은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문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서면 고넬료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이 파죽지세로 땅끝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음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12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여기서 목베임 당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참 교회
아주 중요한 사도였던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어요. 이 땅에서 받는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생명까지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쭉 보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권력자들을 선동하고 시기가 가득하게 해서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고 또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나무 죽순처럼 교회는 여기서 뽑으면 저기서 나와. 저기서 뽑으면 여기서 나와. 저도 시골에 살 때 대나무 밭을 어떻게든지 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 대나무가 다 뽑은 것 같은데 어디선지 모르게 또 나와가지고 죽순이 있어.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잔해하고 또 고통을 주고 몸을 가두었지만 성도들의 또 교회의 영혼에 타오르는 이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처럼 그 성도들의 심령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타오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타오르면 누구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외람되지만 여승훈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옮겨심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맞는 거야? 이거 믿어도 되나?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받고 그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교회와 교인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누구는 붙잡혀가서 매맞게 하고 또 심지어 누구는 죽고 목베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왜 자꾸 흩으실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가? 그런데 성경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체와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 썩고 아름다운 것을 다 흡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길, 그리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목사님, 교회 나오면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필요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만 받고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요, 절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이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까지 건너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과 시험과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로마와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은 그래서 환경이 좋다고 잘 믿고 환경이 나쁘다고 안 믿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연한 싹이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그렇게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내가 가난해도 잘 믿고 부유해도 잘 믿어요. 그리고 환경이 나빠도 잘 믿고 환경이 어려워도 잘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좋으면 좋아서 못 믿어요. 그리고 나쁘면 나빠서 원망하다 못 믿어요. 돈이 많으면 돈 많다고 놀러 갈 때 많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믿고, 돈이 없으면 또 돈 없다고 못 믿어요. 하나님이 돈 안 준다고 안 믿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되게 해가지고 시간이 팽팽 남아돌게 하면 실업자가 됐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기도 안 해요. 이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뭐든 그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어차피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딴짓하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헛짓거리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위기가 없어서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의 막 혹독한 시험이 있고, 목배임을 당하니까 다들 막 사시나무 떨고 벌벌벌 떨고, 그러다가 야, 우리 교회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막 실제로 흩어지고, 그런 살기 등등한 세상에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에,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웬만한 바람과 병충해에는 병들지 않는 면역력 있는 이런 나무가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을 살게 한 사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집요하고 매섭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교회는 더 능력 있고 굳세고, 그리고 더 바르게 질서 있게 그리고 힘 있게 뻗어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귀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더 기도하고 깨어서 막 부흥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요? 예배가 너무 긴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막 긴 게 시험입니까? 근데 교회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말이 안 돼. 있는 것만큼 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왜냐하면 교회는 고난의 이 축복의 이 보자기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잃고 헤매면 힘들죠. 그런데 한번 헤매고 나면 어때요? 그쪽 지역 길을 다 알아. 그런데 길을 헤매보지 않은 사람은요, 10번을 왔다 갔다 해도 그 길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길을 잘 모르냐면 내비게이션만 쫓아다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막 길을 잃고 그래도, 뭐 시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튼튼한 줄기를 얻고, 그러면서 더 튼실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것만 많이 받는다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교회를 더 어렵게 해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되 세상에 나가서는 고난도 받고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래야 상처와 아픔이 있고 시험받는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 공감할 줄 아는 성도, 겸손하고 위기에 강한 성도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작은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세상 것 서로 갖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의 놀잇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좋아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나가서는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아름다운 땅으로 일궈내는 그 헌신과 인내와 그 고난 속에서도 참아내는 연단받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고, 난 부자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다 됐다고 그렇게 마음을 놓는 순간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기는 그런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의 역사도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 됐다고, 자식 문제 해결되고 우리 가족 문제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됐다고 마음 놓는 순간 그때 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순식간에 망하는 줄 알아요? 그들에게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 잘했으니까 다 됐어, 그렇게 마음 놓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한 뉴스를 봤는데 대도 조양은 씨 아시죠? 그 사람이 조폭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선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사역을 한대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죄에 걸려서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자기가 조폭이었으니까 그때 알았던 막 사람들 인맥을 가지고 범죄 저지른 사람의 탈주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엔 하나님의 은혜와 환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음성 듣고 뜨거운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 오늘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와 있죠. 추석은 다가오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 많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다녀감으로 여기에서 그냥 흘러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그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떻게 40년을 버텼어요.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때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는 그 길에서 1시간 동안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여보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1시간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해준 그 남편의 그 한마디가 이 40년을 버티게 했다. 그러니까 그 1시간, 아무것도 아닌 그 1시간을 통해 40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일주일, 아니 10년,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한 사람이 망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 대기업 막 회장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막 양쪽 집안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틈타. 그러니까 막 찬송도요 크게 부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예 크게 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유혹하러 왔다가도 아이고 쟤는 예수 믿어서 안 되겠다 그래야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크게 노래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두움 세력도 예수 믿는 사람 걸러내. 그런데 내가 조용히 예수 믿는 척, 안 믿는 척 이러고 있으면 틈을 보일 수가 있어, 틈을. 톨스토이는 세상에 3가지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대요. 하나는 자연미고, 하나는 인간미고, 하나는 예술미래. 그런데 다른 것은 뒤로 하고, 특히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이 인간미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인간의 미가 가정에서는 부부와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타나고, 가정 밖에 나갔을 때는 나와 너와의 어떤 약속, 그리고 섬김, 봉사, 그리고 서로의 신뢰 관계, 이런 것들로 인간미, 휴머니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자녀, 형제 간의 우애, 친구들 간의 우정, 자녀들과의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는 이 감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휴머니즘, 인간미의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타까운 것이 이런 인간미가 다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사나워지고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속고 속이는 관계, 나와 내가 아무 필요 없는 관계, 이용 가치가 없으면 철저히 버리는 관계.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인데 잘못 폈네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런 사람 중에 안내와 얌브레가 있다고 막 이런 이름까지 거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돈만 알고 무정한 세상일수록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해답을 찾고 우리도 그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쏘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다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